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기록된 이야기죠. 21장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고기 잡는 장면과 또 주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걸 말씀하시고 목양꾼을 위임하는 장면으로 나눠지죠. 오늘은 그런 목양꾼을 위임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전도와 목양이죠. 전도와 목양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를 가고 있는데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전도와 목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정말 덧붙여진 것이죠. 원래 요한복음 20장까지 그 기록 목적을 그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끝내는 20장으로 끝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21장이 나중에 후에 추가로 덧붙여졌다는 것은 뭘 말할까? 이게 굉장히 필요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걸 성경에 함부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추가적으로 덧붙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요한 내용이 정말 주의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 종말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종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잖아요. 완성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종말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주의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전도 그리고 목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함께 하신가,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가, 바로 전도하는 자리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목양권을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목양권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목양권을 위임해 주실 때에 세 번의 질문을 하시죠. 그것은 다 한결같이 이 물음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이걸 물으시잖아요.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목양권을 위임하시면서 하나같이 무엇을 물으시는가? 사랑을 물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종말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목양하는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모든 걸 놓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어느 교회가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정말 그들 안에 열심히 있었어요. 신앙이 열심히 있었는데, 근데 성령께서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라는 게,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놓치니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물음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근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바로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 교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기본이 근간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계명의 기초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랑의 근본 본체이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모든 이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관계이죠. 이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동양의 유교에서 그 근본을 말하잖아요. 인간 됨됨이의 근본을 말해요. 그러면서 공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의예지라고 네 가지. 그래서 이게 이 네 가지가 인간이 가져야 될 근본이야. 근데 이 근본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본이 없으면 욕을 하는 거죠. 근본 없는 놈, 뭐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네 가지 없는 놈.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근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을 놓쳐버린 그 인간은 인간이라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극적인 거라는 거.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인간, 우리 이 세상을 볼 때, 정말 사랑을 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수많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우리가 기초해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그 모든 사랑이 시작돼야 되는가? 예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저쪽 집과 이쪽 집이 서로 연락이 안 돼요. 통신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이제 연락하려고, 연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통신을 주관하는 통신사에, 거기다 연락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고장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예화인데,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관계가 서로 통해야 되고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의 어떤 기술과 노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창세기 10장에 이제 바벨탑의 교훈이 있잖아요. 바벨탑의 교훈이 뭘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서로 하나가 되자. 이런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결국 그게 언어의 혼란이 오고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말이 통해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장 그 기본을 놓친 것이죠. 사람의 모든 기술과 노력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언제 통해집니까? 이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가 축도를 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죠. 교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마음과 마음을 교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신다.
그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다. 성령은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정말 가까워지려면, 정말 하나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 되려면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서로 사랑을 하는 주의 계명을 정 몸부림치려고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냐면 이게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무엇인지 아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계명, 율법교사에게 두 계명을 가르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세상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입니다. 덕목이에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게 이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정말 그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면 이 근본이 빠져있기 때문에, 기초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정말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빠져버리면 무슨 허망하게 끝나는 거죠.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게.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린 인간의 사랑으로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찐빵 있는데 안고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있는데 항구가 없는 거예요. 항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박하지 못하고 계속 표류하는 거죠. 도는 거죠.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말 이 세상은 어떠냐면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해지길 원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제도와 어떤 과학과 기술과 과학의 문명, 어떤 통신을 통해서 정말 가까워졌잖아요. 지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저 지구 끝에서 여기까지 바로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가 되었을까? 연락할 수 있는데 더 멀어진 세계가 있잖아요. 정말 사회의 어떤 제도와 질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철학의 인간의 그런 사상의 가장 최고의 그 열매가, 그 사상의 열매가 마르크시즘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마르크스가 성경을 인용해서 어떻게 인간이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을까, 이거를 정말 일을 해서 정말 이론적으로 완벽한 그런 걸 만든 거, 사회주의를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많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도 정말 인간이 어떤 사상과 제도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어떤 천국의 이상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거. 근데 그게 결국 알고 보면 뭡니까? 그 일체의 모든 것이 교만이고 위선이다라는 위선이다. 그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거짓을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진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진실을 왜곡한 자이고 진짜 사랑을 잃어버린 자이잖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참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거짓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거짓이고 환상이라는 신기루와 같은 거죠. 신기루. 결국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에서 내어 쫓긴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이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죠.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게 천국이잖아요. 그 에덴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찾아야 된다. 인간 모든 관계가 끊기고 문제가 생겨요. 질서가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세의 때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다 이렇게 잘못되고 빗나가고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거냐면 배는 엎드려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다는 구부러지고 엎드려진 모든 게 다 이렇게 빗나가 버린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죠. 죄를 이 원어가 빗나갔다는 표현이에요.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게 죄라는 표현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담양에서 이제 한 사모님이 골프를 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머리에 총상을 입어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왜 갑자기 이게 지금 우리 담양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무슨 일인가? 누가 저격을 한 건가? 그게 아니라 근처에 군 사격 훈련장이 있었다. 근데 그게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한 1.7km 정도, 2km 정도의 먼 거리잖아요. 근데 거기 군 사격 훈련장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그걸 맞출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오발이 난 거예요. 어떤 훈련병이 쐈겠죠. 근데 그게 오발이 난 거겠죠. 그 오발에 맞아가지고 머리를 맞아가지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빗나간 게 이게 무서운 거죠. 빗나간 게. 이 빗나갔을 때 이게 우리를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게 죄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빗나간 게 참 무섭다라는 거예요. 빗나간 열심, 이게 무서운 거죠. 빗나간 열심. 사랑은 사랑인데 이게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빗나가. 이게 참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는 이걸 바로 잡으신 거죠. 모든 우리 안에 빗나간 관계와 질서의 모든 걸 바로 잡으러 오신 거잖아요. 오신 거죠. 당시 계명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이게 선한 건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오염되고 번잡해진 거예요. 이걸 바로 잡으셔서 하신 말씀이 그 첫 번째 계명은 뭐냐?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하더라도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사랑을 잃지 말라. 사랑을 잃지 말라. 이 은혜를 잃지 말라. 이게 우리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물으시는 거죠. 정말 부활 이후에 정말 주님이 부활하시고 정말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기간을 가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뭔가를 확증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라고 위임해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물으십니다. 3번. 첫 번째는 더 구체적이잖아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 삶.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서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헤아려야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것이다.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주님을 사랑을 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쓰다 담는 것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을 원하시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제일이죠. 제일로. 그 제일의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근데 그 주님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의 사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늘 제일의 모습으로 가장 최선으로 항상 최고의 것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를 향해 성실하셨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대충이죠. 대충이신 적이 없고 정말 온전하게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게으르신 적이 없어요. 귀찮아하신 적이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제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제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나를 끝까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것이구나.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붙드는 자가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 때 이미 고백한 줄 압니다. 고백했을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고백, 이 찬양이잖아요. 우리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 안에 고백으로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다 이런 찬양, 고백이 있으시잖아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변화. 그게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변할까. 그 사람이 변할까.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우리 삶이 어떻게 쉽게 바뀌고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다른 은혜를 쫓고 있지 않는가. 그저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 회개할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다시 회복해야겠어요. 왜? 우리는 이미 전도와 목양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전도와 목양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게 직접적인, 간접적인 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정의 자녀와 그런 것이고, 그 자녀가 양육되는 게 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잖아요. 서로가 주님의 양이죠.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거죠.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부부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의 관계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잖아요. 근데 부부의 관계가 어때야 되냐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가장 제일의 것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남편이 이렇다고 생각해봐요. 많은 여자 중에 내 아내는 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아내가 많은 남자들 중에 내 남편이 있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죄잖아요, 죄. 간음이잖아요, 간음. 우리 영적으로 간음이라는 건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많은 것 사랑해요. 저 우상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도 받고 싶고,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 가장 제일 모습. 그 모든 것보다도 주를 향한 사랑이 있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고백을 하고 부부가 그렇게 하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에 다 묻잖아요. 건물 파풀이 될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그걸로 시작하는 언약이잖아, 언약. 변치 않고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거듭날 때 그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정말 결혼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듭난 자는 정말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사람으로 연합되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우리 안에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주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이게 갈증
갈증한 여인이잖아. 그걸 대표하는 거잖아. 영적인 갈증이 있다.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다. 목마른 여. 물이 없는 자, 물 없는 자, 돈 없는 자, 목마른 자들 다 내게 오라. 확실한 은혜가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있다는 거야. 그걸 어서 주시옵소서. 그게 무엇입니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영원히 목마른 생명수라는 거예요. 옛날 시대 때는 이게 물을 길어오는 게 정말 힘들었잖아요. 아프리카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그런 그 마실 물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게 목말라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육적인 갈증보다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더 큰 갈증이 무엇이 있었냐? 바로 영적인 갈증. 아무리 남편이 많아도, 사랑하는 대상이 많았어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무함이 있었고 크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욕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우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리어 더 그 갈증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그게 제게 필요합니다. 그 여인에게 하셨던 던져지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먼저는 이겁니다. 내 남편을 데려. 내 남편. 너가 사랑하는 그 5 남편 있잖아. 너가 남편같이 사랑했던 그것을 먼저 청산하고 나에게 나오라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우상도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도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채워지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려면, 그리고 진짜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모든 것보다 더 주를 사랑해야 된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죠.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를, 내 남편을, 그렇죠, 내 아내를, 그리고 내 자녀를,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내가 주를 향한 그 무엇보다도 바꾸지 않으니 이것이 우리 안에 변해버리고 희석되어 버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고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 어떤 세계를 이룰 수 있는가? 내게 주신 많은 양떼들, 그들을 먹이고 기를 수 있다.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정말 이제 여러 가지 힘들 때, 목양도 힘들고, 그렇죠, 자녀 양육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 때, 많은 관계 가운데 너무 피곤하고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사역을 주셔서 많은 또 사람을 대하게 하셨을까? 나는 그것이 정말 힘든데 그냥 뭐 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정 이루지 않고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근데 왜 이렇게 또 많은 자녀를 주시고 이렇게 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사랑을 배우게 하신다. 목양하는 걸 통해서 정말 이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자녀관계, 형제관계를 통해서 나를 키워가시는구나. 진짜 그 사랑에 눈뜨게 하시고 이걸 역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홀로 우리가 섬겨서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역으로 하나님 사랑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깨닫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세계를 눈떠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기도 제목이 달라진 거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 자녀 양육을 통해서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게 기도 제목이고 표대가 되어야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와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께 주께로 나아가는 거죠. 풀리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풀리지 않는 하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걸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에 그런 양육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거를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죽게 하는 타라. 주님이 어디 계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가? 그것은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양들, 그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우리가 허락하신 세계이구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자녀를 통해서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세계이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기초에 계셨을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이런 세계가, 그 사랑의 세계가 우리 안에 크게 열릴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는 우리가 조금 어떤 사람도 품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은혜를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빛나고 무너진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멀어져 있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정말 이어주셔가지고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기에 먼저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주저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잃어버린 많은 양떼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내게 주신 많은 양들을 잘 돌보고 먹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시대 참된 주님 닮은 목자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한 금요일이 무마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우리를 제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으로 늘 성실하게 정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섬기시고 정말 아무 그것 없이 불평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섬기시는 끝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터 위에 있음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꼭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은혜를 쫓고 다른 사랑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오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물으셨던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 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조금도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그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정말 종말을 바라보는 이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모든 것이 사랑과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잡아서고 정말 주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타고 이웃 사랑으로 자녀 사랑으로 너와 나의 형제간의 모든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습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다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314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